서부 매주 성경 구절 암송, 성경 봉독 말씀을 암송한 다음 녹음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전도사님 카톡, 문자로 보내주세요. 매주 달란트가 지급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리 높이시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리 높이시리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리 높이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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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22일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안녕 수서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사함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한 주가 즐거웠나요? 아니면 속상했나요?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열렸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만약에 좋은 날들이었다면, 기쁜 일 있으면 전사님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속상한 일도 괜찮아요. 와서 선생님들과 전사님과 함께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속상했다면 얼마나 속상했어요? 오늘의 주인공 하만처럼 머리를 못 들 정도로 창피했나요? 설마 오늘처럼 망한 날은 없겠지, 이렇게 더 나쁜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하만은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왕후가 초청하는 두 번째 잔치에 갑니다. 하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만은 왕의 신하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다시 왕궁을 향해 걸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잔치 때 그렇게 좋아했던 하만은 지금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오늘 그 생에서 최악의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왜 하만이 최악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기억나나요? 맞아요. 교만한 하만을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낮추셨어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주기로 했던 모르드게를 오히려 왕의 명령으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그가 그 말을 끌면서 외쳐야 했어요. 그 외치는 내용은 왕이 높이기를 원하신 자에 이렇게 하신다 라면서요. 그렇게 온종일 거리를 그렇게 다녔어요. 모든 자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오늘이 다 지나간 것이 너무 기쁘군. 설마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하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만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절대 모르고 있었어요. 바사 페르시아의 풍수대로 에스더 왕과 왕과 하만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푹신한 베개를 기대어 음식과 포도주를 즐겼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살펴보았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온 에스더 왕후. 두 번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스더 왕후에게 왕은 분명 중요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마침내 왕은 물었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겠노라. 왕후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왕이 기뻐하시면 왕후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제 생명과 제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진멸되도록 팔렸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팔렸다면 왕에게 이렇게 소원을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변경할 수 없는 법에 따라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족이 멸망당하면 원수가 왕의 손을 결코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왕의 손해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전에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 법을 만들려고 왕에게 약속한 돈이었어요. 이 돈보다 유대인의 기술과 능력이 아주 뛰어나 유대인이 멸망당하면 왕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끔찍한 문제에 놓여있는 자기 민족의 생명을 위해 왕에게 에스더 왕은 청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은 왕후와 그녀의 민족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자 소사치게 놀랐어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왕은 캐물었어요. 에스더는 아마도 몸을 돌려 하만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쯤 하만의 얼굴은 창백해졌을 거예요. 그는 에스더 왕후가 진짜 유대인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에스더 왕후가 말했어요. 그 원수는 이 악마 하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몹시 분노했어요. 분노와 불신의 눈초리로 하만을 한참 동안 쏘아보았어요. 그리고 왕은 소파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 왕궁 후원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이제 하만은 자기가 처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나 생각했어요. 하만은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분노한 왕은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만은 돌이켜 에스더 왕후를 보았죠. 아마도 왕후라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하만은 소파에서 일어나 에스더에게 급히 다가갔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하만은 에스더에게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너무나 급했기에 그는 에스더의 소파에 몸을 기대고 말았어요. 하필 바로 그 순간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장소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 장면을 본 것이죠. 악한 하만이 왕의 소파에 엎드린 것을 본 순간 왕은 정말 화가 나서 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왕후에게 나쁜 짓까지 하려 하는가? 아하수 왕은 고함쳤어요. 이것은 바사에서 죽어 마땅한 행동이었죠. 몇 명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다가와 머리에 덮개를 씌웠어요.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때
왕이 믿고 있는 조언자 중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했어요. 하만은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달교해 심지어 자기 집에 20m가 넘는 나무를 세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하르보나는 성의 지붕 너머로 훤히 보이는 그 나무에 관해 신하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었던 거죠. 경매의 눈초리로 하만을 쳐다보면서 왕은 말했습니다.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하만 즉시 궁정에서 자기 집을 끌려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운 그 나무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만을 죽음으로 이끄는 상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원수를 없애신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크셨어요. 하나님은 하만을 죽음으로 이끄는 상을 마련하셔서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을 없애셨죠. 하만이 죽었다고 신하들이 보고하자 왕의 분노는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에게 주었어요. 이때 왕후는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가 바로 자신을 보살펴준 사촌이라고 왕에게 말했죠. 왕은 모르드게를 궁전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왕은 모르드게에게 바사, 페르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 즉 하만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지위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는 또한 자기의 인장바를 주었고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모르드게에 맡겼죠. 이제 에스더 왕후는 자기의 원수가 죽었고 사촌이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어 어느 정도 안심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이 걱정되었어요. 법에 정해진 12월 13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대인을 죽이려는 법은 절대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에스더는 자기 백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죽이면서 구원할 방법을 찾기를 원했죠. 그래서 다시 비록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스더는 대담하게 또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후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백성을 위해 울었어요. 아하스의 왕은 이번에도 슬퍼하는 왕후에게 금규를 내밀었고 소원을 말하도록 허락했죠. 에스더는 일어나서 왕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보시기에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악한 하만의 법에 맞설 다른 법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소서. 제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제가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지난번 법에 맞설 새로운 법을 기록하라는 이 생각은 분명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하수르의 왕은 에스더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대와 모르드게는 원하는 대로 유대인을 위한 법을 쓴 후 이를 바꾸지 못하도록 나의 반지로 인장을 찍도록 하라 라고 말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는 왕의 서기관들을 모은 후 쓸 것을 정확하게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할 새 법을 썼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새 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멸망의 날에 원수들에게 맞서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게 되었죠. 전투의 날까지는 아직 9달이나 남아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싸움이 끝나면 원수들의 재산까지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 법은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사사들이 재빨리 왕국의 모든 도에 그 법의 사본들을 전달했어요.
그날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궁정을 나갔어요. 그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푸른색과 흰색과 자주색의 왕복을 차려입었어요. 수산성에 새로운 법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모르드게는 온 성의 동료 유대인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곳에서 새 법을 읽은 유대인들 또한 더 이상 원수로부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에, 이 좋은 소식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친구들, 오늘 암송 말씀 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과 정말 잘 맞지 않나요? 에스더는 모두 유대인들이 바사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스더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유대 민족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장면 또 있어요. 그 장면 혹시 기억나나요? 전세 한번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는 친구도 있죠? 맞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 전쟁에 나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그를 이기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그 싸움에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근데 그에게 그를 이길 강한 무기도 없었어요. 또한 자신을 지켜줄 갑옷도 없었죠. 단지 작은 돌 5개뿐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겨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친구들,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 이기시게 했어요. 역사하셨어요. 우리 소서부 친구들에게도 다윗과 에스더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우리 민족도 우리 친구들이 구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오늘 암송 말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은 유대민족만 이렇게 특별하게 구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특별하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은 더 특별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있고요. 또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죽을 날이 정해져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에스더와 유대민족처럼 우리 모두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어느 누구도 예가 없지요. 그 기다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셨기에 그것을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탄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구원받아 너무나도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받은 구원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에스더도 다음 주면 끝나요.
마지막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2부 활동 틀린 그림으로 나의 성격 알아보기. 테스트 설명. 1. 다음 나오는 사진 중 제일 먼저 보이는 틀린 부분을 기억하기. 2. 자신이 선택한 부분을 설명할 때 집중해서 듣기. 3.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는 재미로. 그럼 시작! 자, 제일 먼저 보이는 다른 그림 찾았죠? 설명해 줄게요. 해부터 참을성, 빛나는 인성, 정의로움을 갖추고 있고 약 25%의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로 해를 먼저 발견한 당신은 참을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힘든 일을 견디고 성취하는 것은 물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옳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해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당신의 직감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빨리 알아챕니다. 다만 여러 면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이지만 가끔 조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아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꼬리를 발견한 친구들은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살짝의 다혈질과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 25%의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로 꼬리를 먼저 발견하는 당신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며 항상 계획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방해하는 것을 제외하면 평소에는 이래도 하하하 저래도 하하하 하는 느긋하고 평화로운 성격이 있지만 약간 쌓였다 폭발하는 다혈질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기가 다르다는 거 알아챈 친구들은 섬세하고 기발하며 조용하지만 강력해요. 약 20%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과로 길을 먼저 발견한 당신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내며 아이디어가 뛰어납니다. 언젠간 틈새 시장을 장악해 백만장자로 등극할 당신. 평소에는 딱히 주목받고 싶지 않아서 조용한 편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챙기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워낙 일처리가 섬세하면서도 예리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 있네요. 인기도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새를 선택한 친구들은 친해져야만 알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약 15%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과로 새를 먼저 발견한 당신은 남들이 보기에는 살짝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만의 페이스와 규칙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 약속, 변화에는 거부감을 느끼며 방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분하지만 강렬한 분위기와 당신의 강한 호불호에 조금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익숙해지면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할걸요. 가까운 소수에게만 보여주는 허술한 모습과 즐거움도 덤! 꽃이 다르다는 걸 눈치챈 친구들은 본능, 직감, 거짓말, 감별사, 유노유노, 열정이라는 성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약 15%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과로 꽃을 먼저 발견한 당신은 뛰어난 본능과 직감이 강점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나 사건 또는 말 속의 숨은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기 때문에 어설픈 거짓말이나 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세상이 너무 뻔하고 지루해 세상의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조금만 믿음을 준다면 아주 진실된 친구 또는 연인이 되기도 합니다. 흥미거리를 찾게 된다면 모든 것을 쏟아 넣는 열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재밌게 해봤나요, 여러분? 오늘의 활동은 이걸로 끝났어요. 자기가 무엇이 나왔는지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꼭 알려줘요. 그럼 이만!